2025년 2월은 제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질병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에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질병을 알고 첫날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저에게 확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모이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제게 이 질병이 낫게 되면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길 원하시나 하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왼쪽 귀만 들려요. 지금 현재도. 근데 그때 작년 11월에 그 잘 들리던 한쪽 귀마저 잘 안 들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안수받고 집에 와서 다시 잘 들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간증의 마음이 있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들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씀도 주시고 해서 꼭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증상을 느낀 것은 작년 겨울부터 아랫배에 덩어리가 느껴져서 올해가 제가 건강검진 기간이기도 해서 2월 4일 자궁암 검사를 하러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하자마자 혹이 너무 크고 이렇게 만져지는데 왜 이제 왔냐며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초음파 검사를 하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 원대에 가서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겁에 질린 채 병원 문을 나서서 차를 타는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는데 마침 한 권사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병원 다녀온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하러 드림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님 혹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완악한 마음이 제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하며 회개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저의 마음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해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문은 좁은데 계속 걸어갈 거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 울면서 그 좁은 천국문 계속 걸어가겠다고 천국으로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의 이 상황을 먼저 목자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외래 예약을 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여러 성도들께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간절히 기도하며 어떤 상황이든 평안히 치료하길 구했지만 두려움이 순간순간 몰려왔습니다. 질병을 알고 그날 저녁에 또 일을 하는데 저녁 8시에서 8시 10분 정도 배가 또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나 보다 하며 감사했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 시간 절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날 저녁에는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 몸이 덜덜 떨리면서
기도하며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새벽에 귓가에서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제 귓가에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원대 외래 예약을 하고 2월 11일로 예약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며 평안을 구했지만 처음 진료에서 혹이 크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이 떠나지 않아서 암은 아닐 거야 수백 배는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무섭고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들, 목자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찬양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절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목자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울며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두려운 마음이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 알지만 혼자서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니 평안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질병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치료할 게가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저도 너무 불쌍하고 제가 많이 아프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 애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이들 네가 키우는 거 아니고 내가 돌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1월에 목사님께서 순종하며 축복받자라는 말씀을 하시며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아들과 먹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먼저 순종하며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드리고 마르지 않는 통의 가루와 기름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이 그때 저에게 깊이 다가와 주님, 저에게도 마르지 않은 통의 가루와 기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받았나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장학재단에서 학원비 지원도 받고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좋아서 여러모로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걸, 그래도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매일의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매일 간구하지면 안 되고 매일 간구하게 하시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옷이나 신발을 사주어야 하는데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와 사주게 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생활비에 가까운 물질이어서 오 주여 마음만 드릴게요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아침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자 생각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 날 학교에서 한 은행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 첫째가 모범 학생이라 장학금을 주신다고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믿음은 좀 약하지만 학교 생활은 잘하더라고요. 옆길로 좀 새긴 했지만 다시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이 질병이 별거 아니길 주님께서 치료하시길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 병과 상관없이 저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원대 외래를 가기 전까지 배가 가끔씩 뜨거워짐을 느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쑥 내밀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교회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았고 목사님께서 혹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의 믿음 없음에 혹은 수술하더라도 암만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며 아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래 병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제가 이 몸을 주의하여 살피지 않고 육을 위해서만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저의 영육이 이번 기회에 재건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 질병을 알고 기도 부탁을 하고 3일, 4일 정도 배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기도해 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제 병명을 검색하고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습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따먹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내가 하와 같은 모습이구나, 또 한 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색을 하게 되었고, 제 병명인 난소 종양을 검색하자 난소암 사기 극복, 이런 글들이 검색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난소암은 증상 없이 찾아오며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사기라는 글을 읽으니 모든 글들이 다 제 얘기 같고, 배가 뜨거워진 게 암이 전이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어서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 목장님께 제가 너무 두렵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대 예약하는 날이 되어 문 전도사님과 이영희 집사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MRI를 찍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혹이 기형이긴 하나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안이 조금 임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계속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서 수술 날짜도 안 된다고 3월 11일에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들으시고 문 전도사님과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 날짜가 너무 늦다고, 안 된다고 두 분이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께서 절 부르시더니 환자분이 힘들 것 같다고 교수님이 빨리 수술해 주신다고 다음 주에 수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2월 초에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퇴원하기까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 배를 열어보니 혹이 더 크고 자궁 근종에 자궁 경부암은 암 전 단계로 나와서 자궁 적출을 해야 했고, 난소의 혹으로 오른쪽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난소의 혹은 양성이고, 교수님께서 암이 되기 전에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며 몸조리 잘 하고 한 달 후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알게 된 날부터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첫 사역으로 절 맡게 돼서 병원 갈 때마다 운전으로 섬겨주신 문희라 전도사님과 이영희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병원을 오갈 수 있었고, 두 분은 수술 날에도 오전 8시부터 오셔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온몸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알기에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술과 입원해 있는 동안 힘은 들었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는데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생명은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되길 기도하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만난 하나님을 저도 뜨겁게 만났음을 고백하며, 시간이 지나면 주신 은혜 잊을 수 있기에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길 원하셔서 간증의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